대림절 세 번째 주일에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 세 번째 주일에는 분홍색 촛불에 불을 켭니다. 그 의미는 사랑의 빛으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린다는 거죠. 첫 주에 나온 진보라색은 소망의 빛으로 오신 소망의 주님. 두 번째 연보라색은 평화의 빛으로 오신 평화의 주님. 세 번째 분홍은 사랑의 빛으로 오신 그분을 기다리는 그런 절기의 의미죠. 이 기다림의 절기에 과연 우리는 무엇을 기다려야 하는 겁니까? 바로 세상의 빛, 어떤 빛입니까? 소망의 빛, 평화의 빛, 사랑의 빛으로 오시는 주님을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만 예수님을 신앙인답게 잘 기다릴 수 있을까요? 경건하게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려는 자에게 어떤 신앙적 모습이 필요하냐는 겁니다. 아니,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기에 떨림으로 주님 앞에서 나 자신, 특별히 내 자신의 신앙의 삶을 돌아봄으로써 주님을 기다려야 하는데 우리는 참으로 주님을 제대로 기다리고 있는 것일까요? 가슴 절절한 그리움으로 여러분 그 주님을 맞이하려고 하십니까? 황지우 시인이 쓴 너를 기다리는 동안이라는 시는 기다리는 이의 마음을 참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너를 기다리는 동안, 황지우, 내가 오기로 한 그 자리에 내가 미리 가 너를 기다리는 동안 다가오는 모든 발자국은 내 가슴에 쿵쿵거린다. 바스락거리는 나뭇잎 하나도 다 내게 온다. 기다려본 적이 있는 사람은 안다. 세상에서 기다리는 일처럼 가슴 애리는 일 있을까? 내가 오기로 한 그 자리에 내가 미리 와 있는 이곳에서 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든 사람이 너였다가 너일 것이었다가 다시 문이 닫힌다. 사랑하는 이여, 오지 않는 너를 기다리며 마침내 나는 너에게 가고 아주 먼 데서 나는 너에게 가고 아주 오랜 세월을 다하여 너는 지금 오고 있다. 아주 먼 데서 지금도 천천히 오고 있는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도 가고 있다. 남들이 열고 들어오는 문을 통해 내 가슴에 쿵쿵거리는 모든 발자국 따라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는 너에게 가고 있다. 기다려본 사람만 아는 그런 시입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그 사람이 오지 않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이 행여 그인가? 라고 찾아가 봤더니 아닙니다. 그래서 기다림에 지친 시인은 이리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이여, 오지 않는 너를 기다리며 마침내 내가 너에게로 간다. 이 시를 읽었던 어느 목사님은 이렇게 이해합니다.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온 마음을 집중하는 것이고 그를 향해서 길을 떠나는 것이다. 이건 참 독특한 의미죠. 기다림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그를 찾아 길을 떠난 것이라고 이해한 거죠. 시의 마지막 대목은 이렇습니다. 내 가슴에 쿵쿵거리는 모든 발자국을 따라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는 너에게로 가고 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대림절에 우리는 오시는 주님을 마음을 다해 기다립니다. 또한 오실 주님을 온 마음으로 애절하게 기다립니다. 모두가 길을 잃고 방황하는 세상에 친히 길이 되어 주실 주님, 사람다운 삶이 무엇인지 잃어버린 채
욕망에 휘둘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늘의 참된 빛이 무엇인지 보여주실 그 주님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 목사님의 고백처럼 기다림은 멈추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를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가슴에 쿵쿵거리는 발자국을 따라 그분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기다림입니다. 그리고 신앙적으로 가지 않고 기다리고만 있는 것을 영적 나태함이라고 봅니다. 고대로부터 나오는 9가지 죄, 8가지 죄, 7가지 죄 축약됐지만 그 중에 어김없이 빠지지 않는 죄가 있습니다. 그 죄가 뭔지 아십니까? 영적 나태함입니다. 서방교회는 7개 죄 중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아케디마라고 하는 건데 영적 나태함이에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을 가만히 기다리면 된 줄 알았는데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오시는 주님을 향해 내가 나아가고 내 마음이 그를 치우치고 그들을 바라보고 그를 소망하지 않는다면 그건 영적 나태함이라고 하는, 기다리는 분에게 기다리는 자가 나아가는 것, 그것을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길을 곧게 하라. 주의 길을 준비하라. 대림절에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우리들이 그 기다리는 그분을 향해 나아가고 가는 길이 뭡니까?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길입니다.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은 특별히 누가복음의 중심 주제는 가난한 자들에 대한 삶에 관심이 무척 많은 본문이 누가복음입니다. 가난한 자들에 관심이 많이 두어요. 동시에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정신적인 부여에 이르지 못한 부자들에 대해서도 누가복음은 잘 얘기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그들의 재물 사용법을 고쳐서 회개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세례 요한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는 회개는 과거의 행실에 대한 후회의 차원이 아니라 앞으로 새로운 삶에 대한 각오가 되는, 그걸 회개로 봐요. 누가복음은 특별히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7절에서 9절은요,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회개의 선포입니다. 회개의 중심은 변화를 중심에 두고 있는 거죠. 그리고 10절에서 14절은 그 변화된 삶의 올바른 방향이 무언가를 구체적으로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부터는 우리 대림절에 눈여겨보아야 할 가장 중요한 본문, 세례 요한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온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례 요한은 주님을 제대로 기다릴 수 있고 기다릴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나를 돌아본다는 것, 내 신앙을 점검해 본다고 하는 것이 바로 신앙의 시작이고 신앙의 마지막입니다. 처음과 끝이 나를 돌아보는 것, 이게 신앙인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십시오.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요.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서 또는 주님의 말씀을 기준해서 나를 돌아보지 않는다면 그건 신앙이 아닌 거예요. 그건 자기 욕망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세례 요한은 오시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선지자로서 그의 설교는 죄 사함을 위한 회개에 대한 세례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회개가 있어야 세례가 되는 것이죠. 같이 보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죄 사함입니다. 요한은 자신에게 세례받으러 온 사람들을 향해서 진노를 퍼붓습니다. 그가 화를 내는 것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고 세례를 받고자 하는 그들 때문이었습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신앙의 열매가 없다고 하는 이유는 제대로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을 조상이라고 말하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아니, 독사의 후손들아. 더 직역하면 독사의 새끼들아, 그 뜻입니다. 오늘 보면 7절에 세례요한이 이렇게 외칩니다.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 말속을 한번 크게 보면요, 그들은 세례를 받으러 나온 목적이 장차올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기 위해서 온 것처럼 보이잖아요. 내가 세례만 받으면, 야, 내가 세례 받으면 이제 내가 주님이 내게 심판을 올 때 나는 심판 안 받겠지, 그런 마음으로 오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 독사의 새끼들이라 얘기하는 겁니다. 세례를 받으러 나온 무리들은요, 세례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니, 신앙의 깊이를 추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이고, 그래도 믿음이 있기 때문에 사람 있는 곳이 아니라 그 먼 곳까지, 광야까지, 저 밑에 사해 가까운 데까지 찾아온 그들을 향해서 믿음을 추구한 사람들이에요. 독사의 새끼들아, 이게 너무 심한 말이 아닌가? 고생했다라고 좀 타이를 주면 좋을 것을 이 괴팍한 세례 요한은 그냥 강하게 외쳐버립니다. 여기서 독사라고 하는 얘기는요, 우리말로 여러 가지 번역이 있지만 그것이 아니에요. 독사라는 의미는 신앙적으로 잘못되어 있는 사람을 은유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등장하는 뱀 나오죠. 뱀은 주로 뭐요? 사탄적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을 가는, 바른 길을 가는 것에 대해서 잘못된 게 접어든 사람들을 향해서 독사라고 그렇게 비유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잘못된 길로 가면서 믿는다고 하는 것들아, 그런 뜻이라면. 그러나 세례요한의 이 말 속에는 분명한 그 이면에 감추어져 있는 의도가 있습니다. 의도를 받고 얘기하는 거죠. 이는 삶의 모습이 전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외치는 거예요. 그들은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돈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기를 내세운 거예요. 내 가문이 어떤데라고 하여 하나님의 택한 선민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명목상으로는 하나님의 선민이지만 그의 삶은 전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고 자신들의 생각으로, 자신들의 좋을 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확보된 자신들의 신앙의 이력서에 프로그램 이수 중 하나를 받으려고 하는 마음과 별 차이가 없는 겁니다. 내가 이것도 했단 말이요, 내가 이 교육도 했단 말이요. 어디더라?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고 전도 막 2명씩 나간 교회 있잖아요. 그 어디 교회지? 그 교회 가면은요, 죽을 때 꼭 얘기해요. 내가 한번 사진 봤거든요. 장례식 때예요. 아무개는 사진도 안 걸어놓고, 아무개는 전도를 몇 번 나갔고, 어떤 전도를 어떻게 했고, 몇 명을 전도했고요. 이것을 쫙, 이력서는 없어요. 태어나가만 얘기하고 중간 한 게 아무것도 없어. 딱 그만. 이 사람은 몇 번 어디 나가서 어느 골목길에서 전도를 어느 정도 했고, 어디에서 어디 했고, 그걸 얘기하더라고. 그렇구나. 이 사람들은 나와서 내가 그래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고, 세례를 받음으로 자신도 의로워지고 그걸 믿는 거예요. 자기 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유지하면서 자신을 정비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마음이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너 그런 마음 가지고는 지옥 간다고 회개를 선포합니다. 진정한 회개는 지금까지 잘못된 삶을 청산하고 새 길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잘못했다고 회개하고서도 이전의 삶으로 돌아간다면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소용없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삶을 살았다고 할지라도 새로운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회개하는 것. 만약에 그들이 명목상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너희들 말고
저 돌들을 일으켜서 오히려 저것들을 만들어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겠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돌이라고 하는 것은요, 돌에 대한 그 아람적인 말에 언어 유희가 있습니다. 언어 유희는 쉬운 말하면 말장난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들은 그런 장난을 많이 하거든요. 특히 히브리나 아람어에서는, 히브리 성경에서는 언어적 의미로 뉘앙스적으로 언어 유희를 많이 사용해요. 그것은 말장난인데 굉장히 재밌어요. 이게 원래 돌이란 말이 이 아람어가 아브나야 그 뜻이에요. 아브나야. 근데 자손이라는 말은 베나야. 아브나야 베나야. 뭐 비슷한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또 돌이라고 하는 의미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아이를 낳지 못하고 나이 들은 여인들을 보고 돌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 속에는 여러 가지 언어 유희를 살펴봐야 됩니다. 돌들을 들어서, 이 말은요, 돌이라고 하는 것은 아이를 낳지 못한 사람을 들어서, 여러분 세례 요한은 그때 당시에 나오는 은적인 비유로 돌 같은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죠? 엘리사벳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나이예요.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그리고 아이도 없었고, 그래서 그 나중에 과정 알잖아요. 예수님처럼. 거기서 태어난 사람이 누가? 세례 요한인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90세가 되어서, 여러분 90세 안 나기 지금도 말도 안 되죠. 그때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처음부터 그는 아이도 중간에 한 명 낳았다 그러면 그렇게 말 안 해요. 근데 한 명도 없잖아. 소녀 때부터. 그들을 향해서 이러면 돌 같은 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흉보는 말이보다도 하여튼 그런 뜻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죠. 너희들이 그렇게 눈으로 보는 그런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지만 하나님은 가능케 하신 것이다. 나 봐라. 더 말하면 그 속에는 나도 돌 같은 우리 엄마 난자지 않냐.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 아니냐, 이 말이에요. 더 나가서 그런 사람이 택한 것이 조상 봐라, 이삭도 봐라, 쭉 나오고 있잖아요. 성경의 대부분 거잖아요. 도저히 불가능한, 인정하지 않은, 생명이 없어 보이는 파싹 말라버리는 그 돌, 그들을 살려서 그 뜻이거든요. 정확히 본 겁니다. 왜?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생명을 불어넣고 도저히 잉태해서 말라버리는 그들에게 생명을 불어넣어서 살게 한다는 거예요. 9절 말씀 그렇습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중요한 것은 그가 지금 출생이 뭐냐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게 뭐인 줄 아느냐? 너희가 열매가 없으면 너희는 불 던지 심판받는 것이다, 그 뜻입니다. 그렇게 이런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그들에게 나온 많은 무리들이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 설교의 말씀이 자기를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외치는 음성으로 받았습니다. 이해한 거예요. 그렇구나. 저분 말이 맞네. 세례라고 하는 것은 물만 끼얹는, 물속에 뽕 빠치는 그런 의식이 아니라 구체적인 삶의 변화가 수반되는 것이구나 라고 깨달은 거예요. 근데 대체 어떻게 하는 것일까? 그래서 10절에 물어봅니다. 10절 볼까요? 뭐라 그럽니까?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뭐요?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이 말은요, 그러면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렇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살 수 있을까요?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세례 요한이 간단하게 답변합니다. 11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이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누어 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뭡니까? 나눔을 강조합니다. 네 가진 것 주의 은혜냐? 나누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필이면 왜 옷 2벌일까라고 한 것인데요, 옷 2벌은 속옷 2벌 그 뜻입니다. 유대인들은 겉옷 긴 도포 같은 옷은요 하나밖에 없어요. 평생 죽을 때 그것을 이렇게 수의로 싸 가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이렇게 한 벌밖에 없어요. 속옷은 2벌 이상 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라도 유대인으로서 안식일에 회당이나 그죠? 성전에 갈 사람들은 꼭
꼭 속옷 두 벌은 있어야 돼요. 한 벌은 평상시에 입고 안식일 날은 그 다른 것 하나를 갈아입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꼭 두 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최소한의 기본, 뭐 부자라고 할 수 없고 최소한의 기본. 그런데 그 시대는 그 속옷 두 벌도 없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없는 자에게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 얘기거든요. 많이 있어서가 아니라 겨우 가장 기본의 중인 두 벌밖에 없더라도 나눠주어라. 그것이 회개한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열매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무리 중에서 참된 신앙생활을 해보려고 나온 사람 중에서 누가 썼냐면 세리가 있는 거예요. 로마 시대 세리는 온갖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모으지 않으면 안 됐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조건이 그런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세리도 묻습니다. 아이고 선생님 말이 맞습니다. 내가 독사입니다. 막 그렇게 얘기하면서 말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묻습니다. 그때 그들에게 이렇게 답합니다. 13절 함께 씁니다. 이르되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이 말은 부가된 것 이외에 축제하는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의 원망을 샀어요. 유대인들은요, 세리들은요, 사람 취급 안 했다고 개들이 취급한 거예요. 사교육 때 나오잖아요. 세리 그러면 그냥 저런 매국노 이렇게 취급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도 진짜 믿고 싶어서 진짜라는 스포 묻습니다. 우리가 뭘 해야 합니까? 나 같은 세리는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가된 건 위에 걷지 말라. 네 손에 잡힌 게 없더라도 그것만 딱 거둬라. 근데 그들 중에는요, 또 누가 있습니까? 군인도 있었습니다. 그때 군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 폭력과 그냥 군인은 지 맘대로죠. 뭐 그냥 힘이 있으니까. 군인도 보니까 세례의 말이 맞거든. 우리 같은 군인은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무엇을 하리까라고 묻습니다. 그때 세례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은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이 말씀을 뒤집어보면 그때 당시에 군인들이 어떤 일을 한 건지 분명히 알죠. 봉급 외에 더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라. 여러분 여기서 참 흥미로운 걸 발견할 수 있어요. 세리나 군인, 무리는 빼고 세리나 군인들은 어쩔 수 없이 자기의 삶 속에서 그때 당시 관습으로 그때 당시에는 누구도 통용되는 정한 것 이외에 거둬야 되고 봉급 이외의 것들을 갖기 위해서 남의 것들을 빼앗을 수밖에 없는 처지였다는 사실이에요. 그래도 그때는 죄가 안 됐어요. 당연한 것으로 여겼던 시절이었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보면 그건 뭐예요?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하면 그거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럴 때에 야, 그러면 그 직업 바꿔라.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그거 바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느냐? 그러나 그 직업을 가진 채 네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라. 어쩔 수 없이 부과된 것 이외에 그 수밖에 없느냐? 다 그렇다 하더라도 너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부과된 것만 거둬라. 네 봉급으로 먹고 살기 힘드냐? 힘이 있냐? 모두가 다 남의 것을 뺏지 않으면 못 사는 군인이라 할지라도 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자리에서 그것으로 만족해라. 배고프더라도 자식 교육 못 시키더라도 그렇게 해라. 여러분 이 말을 새겨보아야 합니다. 우리 역시 세상을 나가 어떤 직업을 갖고 어떤 일을 하든 간에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하리까? 네의 삶의 자리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라, 그 뜻이에요. 어느 목사님은 그랬다요. 술집에서 일하냐? 그러면 믿는 사람답게 일해라.
그래야 되는 거예요. 네 술 파냐? 네 술 판 것 속에서 믿는 사람답게 팔아라. 세례 요한은 도망가라, 직장 바꾸라 했습니다. 우리의 주어지는 현장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산다는 것, 공평과 정의와 평화와 화목을 위해 헌신할 줄 알고 그곳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그런 뜻인 거죠. 또 한 가지 본문에서 볼 것은요, 내가 무엇을 하리까라고 묻지 않았다는 겁니다. 개인적인 우리가 무엇을 할까요? 그래서 왜 우리일까요? 나라고 하지 않고. 여러분, 저는 종종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묻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저는 자꾸 물어요, 하나님께. 여러분들 자꾸 물으십시오. 하나님, 뭘 해야 합니까? 이걸 하면 될까요? 그냥 평생 편안하게 물어보십시오. 응답이 엄청 느끼십니까? 아니면 못 듣는 거예요. 우리가 물으십시오.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근데 오늘 본문은 왜 우리라고 하는 걸까요? 그 당시에 보듯이 사회 구조가 그런 거예요. 개인이 혼자 그 일을 감당하기에는 힘들어요. 왜? 늘 나만 하는 거니까. 그러나 함께 한다면, 나 말고 아무개도 하네 함께 한다면 힘이 되는 거예요. 우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으로 추구하는 자들이 모여 있다고 하면 그 자리에서 힘을 얻고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으로 변화시켜 간다는 거예요. 혼자는 왕따가 될 수 있지만 우리가 함께, 그래서 우리가 묻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믿는 우리가, 세례를 받으러 나온 우리가,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에 모두가 다 공감하면서, 야, 맞구나. 사람들이 고명합니다. 저것이 정말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일까? 저가 메시아일까? 이 말을 흘려들은 세례 요한이 15절 보십시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즉 메시아신가? 어디에서?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16절 있습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 그는 불과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니라. 이게 말이에요. 이게 세례 요한의 아름다움이에요. 아니, 내가 내 말 이렇게 보이냐? 아니, 내 뒤에 오시는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못 풀어요. 신발끈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복음 얘기예요. 마태복음은 나는 그분의 신발도 들지 못한다 이렇게 나와요. 들지 못한다. 신발을 드는 것, 신발끈을 풀고 묶어주는 것은 하인이 하는 거였습니다. 하인 중에도 아주 천한, 사람 취급받지 못한 하인이 있어요. 나는 그것밖에 안 돼. 근데 어떻게 나 같은 그런 사람에게 감동하냐? 내 뒤에 오시는 분을 찾아보는 그분. 여러분, 이 말 속에는요, 아직까지 그리스도를 복음으로 믿지 않은 사람들은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야 한다는 것이고, 이미 믿는 사람들은 그의 생활 속에서 이웃 사랑하고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말고 그가 가진 지위를 가지고 폭력이나 거짓 행하지 말고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 그 의미가 이게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분과 간다는 그 뜻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보면 18절을 보면요, 참 재미있는 게 18절이 중간에 끊는데요,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누가요? 세례 요한이요. 세례 요한이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한다는 것이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좋은 일이죠. 박수 받을 일이죠. 그런데 왜 끝날 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라고 했을까요? 뭔가 반전이 오겠죠? 20절 봅시다.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누가? 헤롯이, 왕이 말이에요. 이건 잘 보십시오.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을 왕이 잡아다 옥에 가둬버렸다. 무슨 말일까요? 왕에게는 좋은 소식이 아니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왕은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줘야 할 사람이에요? 아니면
안 좋은 소식을 전해줄 사람이에요. 왕이 할 일은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기쁜 소식을 주기 위해서 이제 왕이지. 근데 분명히 성경 말은 맞단 말이에요. 세례요한은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했어. 좋은 얘기를 한 거야. 잡아갔어. 누가 문제입니까? 왕이 잡아가는 세례요한이 문제입니까? 왕이 문제입니까? 왕이 문제인 거지요. 여러분, 이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뭐 세례요한 시대에만 이야기한 겁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대림절을 준비하는 이 시기에 지금 이 나라에서 누구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야 할 겁니까? 백성에게요. 이 땅의 백성들이 지금 좋은 소식을 듣고 기뻐합니까? 이 땅의 대통령의 소식을 듣고 지금 백성들이 이야, 저분이 하는 거 정말 다 박수치고 좋아합니까? 좋아하는 사람도 있대요. 장신대 교수도 아주 기뻐하며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다마는, 그러냐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의 백성들이 희망이 없고 팍팍한 삶 속에서 누가 그에게 희망의 소식을 전해야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제가 또 묻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오는 이 본문의 여러 사람들 중에서 여러분 자신은 진솔하게 지금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은 어떤 사람의 모습이라고 보십니까? 세례 요한은 차마 말할 수는 없겠죠. 내가 바라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에요? 세례받으러 찾아온 무리 중에 여러분은 어떤 사람의 부릅니까? 한번 돌아보십시오.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세례 요한이 비유로 등장시킨 세리나 군인 중에 한 사람처럼 느끼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자부심으로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모태신앙이요, 우리가 대를 위해서 믿는 사람의 집안이라고 혹여 그러면서 그것으로 만족하며 그것으로 전부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누구의 자식들입니까? 누구의 후손입니까? 신앙의 유산은 자동으로 상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삶의 열매가 믿음에 합당한 것이면 길에서 굴러다니는 돌하고 비교되는 수치는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주님의 구원을 그렇게 애절하게 기다린 사람이라면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이 말한 것처럼 주님이 오셔서 진노를 피하려면 어찌해야 하는 것일까요? 기다림의 모습입니다.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기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음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신앙인으로서 가장 잘하는 일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기에 회개에 합당한, 주님 편에 선 합당한 열매를 맺음으로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에서 세례 요한은 죄 용서를 위한 세례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먼저 전제해야 할 것, 구체적인 삶의 변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이 선포한 회개란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삶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를 기다리며 따르는 길은 특별한 종교적인 행동에서 오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사는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사는 바로 그 사람들을 섬기고 돌보고 나의 것들을 나누는 것이 주님이 오시는 것을 준비하는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길은 구약에서부터 강조되어 온 그런 것으로 세례 요한을 거쳐서 예수님을 거쳐서 초대교회에도 지켜진 원칙들이며
지금까지 오늘 우리가 이웃을 돌보며 내 것을 나누는 그 나눔의 삶을 살지 않는다면 바로 우리는 이 말에 비교해서 주님을 기다리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말은 지금 우리에게도 통용되고 우리가 해야 할. 그러므로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 나를 살피고 회개할 뿐만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인 줄을 믿고 한번 나를 깊이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그 열매를 가져야지만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것이고, 그 기다림에 부족함이 없고 그 기다림에 주님을 찾아 나서는 걸음인 줄로 믿고, 이 절기에 더욱더 주님께 다가설 수 있는, 뛰어갈 수 있는 여러분의 신앙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한번 주님을 기다림으로, 주님께 다가가는 믿음으로 성숙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주님을 기다리는 이 절기에 사랑의 빛으로 오시는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며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의 길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우리들의 걸음 속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음으로, 그리고 그 열매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감으로 주님을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그 기다림이 참된 소망과 평화와 사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